시편 128편은 앞에 127편에 이어서 가정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라고 하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수양하고 수소와 순양을 번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그 제물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순식간에 다 엎드리게 됩니다. 이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작고 작은 자신들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가 가지게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사야 66장 2절에 나옵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심령 속에 울림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영혼이 진동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늘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당연합니다.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경외의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집안이 더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주를 섬겼습니다.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구제도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감사한 일이 이 가정에 생겨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본문 말씀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경외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예를 쓰게 되는데 예를 쓴 만큼 거기에 비례한 영적 소득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죄로 인해서 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수고한 만큼 영혼의 양식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땀의 수고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양식을 먹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묵은 밭을 갈아엎는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거저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예쓰는 여부에 따라 내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 믿음의 소득도 수고한 만큼 얻게 하십니다.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받자마자 나아가서 열심으로 수고와 충성을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또 다른 5달란트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가 있는 가정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강하지 못합니다. 약해서 쉽게 휘어집니다. 그런데 값진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맛있는 포도송이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그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앞에서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또다시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얻게 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지식의 근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슬기로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의 은혜를 받아서 슬기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인 아내가 가정의 정원에 버티고 있으면서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아내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산다고 그래요. 나무가 오래되어서 썩으면 다시 그곳에서 새싹이 나서 생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식들이 상에 둘러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감람나무를 자르면 밑둥에서 새싹이 나는데 어디서 나냐면 껍질을 빙 둘러서 새싹이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자가 한 상에 빙 둘러 있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화목한 가정, 그곳에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람나무는 그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아예 어릴 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일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그러한 가정,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하나, 이 어린 감람나무에는 신령한 뜻도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새싹이 있고 앞으로 크게 자라날 소망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얻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크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그런 어린 생명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권면도 해주고 이끌어도 주고 잘 돌봐주면 우리를 통해서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냄 여인과 같이 귀한 섬김을 베풀어주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까마귀와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가져다주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내 영혼은 대신에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시온에서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불렀습니다.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곳을 시온이라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산 곳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생토록 영원토록 우리 교회 마음과 눈을 두시고 나의 영혼을 살려나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교회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어떤 곳이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생명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그곳이 아라바 황무지일지라도 그곳이 뭘로 변하냐면 푸른 초장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어버린 소금바다도 살아나서 고기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생수가 머물러 있는 강가에는 많은 과실나무들이 자라게 되는데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영혼의 내 잎이 시들지 않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 그 성도의 말 한마디가 연약한 성도들의 심령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어서 저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성도의 말 한마디, 신앙의 행위 하나가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의 신앙에 큰 용기가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에 낮에는 행군하다가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밤에 수경하게 되면 모든 지파들이 회막인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텐트를 빙 둘러서 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행군에 갈 때에는 역시 교회인 회막을 가운데 순서에 놓고 모든 지파가 같이 걸어가게 하셨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시온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성도들은 오늘 5절 6절 다시 보면 평생의 번영의 복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자식의 대를 이어서 창성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하게 될 때 바로 전에 천사가 롯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의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라. 하나님은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온 가족을 다 살려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아내는 결실한 포도가 되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어서 시온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으로 벌벌 떠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나가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